말씀 민수기 20장입니다. 2절로 5절의 말씀까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2절로 5절 말씀까지 길지 않으니 함께 말씀을 2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게 대할 때 다같이 시작.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더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것.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빠져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금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아멘. 전라도 여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 노래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입니다. 또 부산하면 당연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이지요. 그러면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전라도 목포입니다. 목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는 이 콧소리가 약간 섞이고 또 감동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하시 아롱젖은 못자라 이별의 눈물이며 목포의 소름. 아주 먼 날 이 기품이 당당한 젊은 장사가 목포의 유명한 유달산에 들어와서 이 시와 노래를 읊조리고 칼쓰기와 또 활쏘기를 하면서 두 눈물줄 수도에만 널뚱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달산 밑에 갯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갯마을에는 아주 예쁜 처녀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처녀는 삼립 우물가로 종종 물을 일러 오는 이 낯선 젊은이에게 제각기 짝사랑으로 가슴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산 위에까지 물을 길어다 주는가 하면 그 젊은 장수에 빨래를 해주거나 또 밥을 해주는 등 온갖 호의를 베푸며 그 세 처녀는 서로가 사랑을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느 나라의 왕자라고 했지만 어디서 온 누구인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다만 3명의 처녀는 자신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수도를 위해서 그 이달산에 들어온 젊은이는 그 세 처녀의 친절과 유혹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드디어 젊은이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세 처녀를 불러서 강국하게 부탁합니다. 저의 젊은 꿈이 깨지기 전에 제발 저에게서 멀리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으로 젊은이를 사랑했던 세 처녀는 사랑했던 젊은 청년을 위해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갯마을을 버리고 멀리 떠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틈타 작은 배에 올랐던 세 처녀는 그 포구를 떠나면서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떠나는 그 세 처녀의 모습을 그 유달산 자락에서 바라보던 청년의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처녀들을 보내고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자신도 사랑에 빠져 있음을 뒤늦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소리쳐 그 세 처녀를 불렀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목이 메어 불렀으나 그 청년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세 처녀를 실은 배는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유달산을 박차고 달려내려와 그 바닷가에 있어서 세 처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배전을 향해서 화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화를 쏘아댄다고 배전에 미친 했겠습니까? 그러나 전설이 되려고 그랬던지 이 젊은 장사가 손아살이 세 처녀들의 탕배에 밑바닥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활에 맞아 구멍이 난 배는 쏟아 들어오는 바닷물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젊은 청년은 애타게 세 처녀를 부르며 그 바다에 뛰어들어 이 가라앉는 배를 향해 헤엄쳐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그곳에 당도하기 전에 그 세 처녀를 태우고 있던 작은 배는 바다에 가다 앉아버렸고 세 처녀도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세 처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세 처녀를 학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그 자리에 나란히 섬 3개가 생겨났습니다. 청년은 울면서 유달산에 돌아와 그 새 섬을 바라보며 이는 하늘이
자신을 시험한 것이라고 깨닫고 열심히 수고하여 큰 장수가 되었습니다. 사궁의 뱃노래에 강을 걸으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구두의 새앗이 아름져준 옷자라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소름. 학이 되어 세계의 섬이 된 그곳을 사람들은 사막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았던 고향에도 이러한 전설을 간직한 지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지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나 또 어떤 신화나 또는 사막도와 같은 그런 전설에 담긴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러한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 이야기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이를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무리바 각기 1번 뜻이 무엇입니까? 다툼이란 뜻이고 그 지명의 이름이 무리바였습니다. 여러분, 무리바의 뜻이 뭐라고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왜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서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바가 왜 지어졌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잠시 한번 하겠습니다. 민수기 앞에 출애굽기인데요. 17장 6절 7절에 이 무리바란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6절과 7절 두 절 말씀 함께 대할 때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이미 38년 전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의 느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치료했었던 것을 우리는 한번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이름을 뭐라고요? 마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사 뜻도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마사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이 무리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툼, 무리바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민수기 2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모세의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어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알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 알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영어로 하면 비코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물이 없다라고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다시 그들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모세와 아론 향해서 그들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무리바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어떤 이야기죠? 이미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까? 38년 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에 그들 모두가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1세대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1세대 죽음을 보고 이제 그 다음 세대 2세대 간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이유로, 목마르고 갈증난다는 이유로 이들은 참하지 않을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세대에 이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이 말씀이 틀립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유언 같은 책을 우리가 신명기라고 합니다. 자, 2장 6절과 7절 9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돈으로 양식을 사 먹고 그들이 가진 돈으로 물을 사서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38년의 나머지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로 인해서 별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물을 사서 먹으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광야 40년 끝에 그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단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2세대들이 마사에서 출애굽기 17장 그들의 부모님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2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줌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그냥 변하지가 않습니다. 3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성품이 누그러지지도 않았고 고쳐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평과 불만 누가 했다고요? 출애굽기 1세대 그들의 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왜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물이 바라는 그 지명에서 또 한 번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조삼모세라는 사자성어 기억하지 않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그 송나라의 저궁이라는 사람이 아주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이 먹이가 부족하게 되자 저궁은 이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원숭이들이 이 자신들을 키워주었던 저궁에게 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이 급기야 돌을 들어 치러가면서 화를 내면서 아침에 3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서 못 견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던 저궁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드디어 원숭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이 감은 이슬로 남을 수군인데 쓰여진다는 원래의 의미로 있지만 오늘 원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아침에 먹을 것이 3개뿐이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것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꼭 그렇습니다. 조상모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물 때문에 어려움 없었습니다. 물 때문에 답답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 광야 두 번째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모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토리 3개를 중요하며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향해서 무리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입니다. 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을 살필 텐데요. 먼저 3장입니다. 373페이지 3장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그리고 4장 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가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형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결정의 차이가 다툼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또 말하지 않습니까? 다툼은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 다투는 정욕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시비를 걸고 다툼을 하려는 그 또아리들이 항상 잠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싸우려는 욕망, 다투는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는 이 악순환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데 변함없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전에 한국 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중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책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절판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책 내용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의사가 질문하는 질문이 이것 아닙니까?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력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 누군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군가가 그런 질병에 걸려 있으면 다음 세대에도 그럴 확률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폭력적인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고, 술 취한 아버지 밑에 술 취해 살아가는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명한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란다고요? 예, 고성방가 답인데 어떤 기특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지요. 아빠인가? 마찬가지로 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귀담아 살펴볼 내용은 분명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는 어떤 잘못된 생각, 어떤 잘못된 행동이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이 게리 하멀과 프라할라드라는 교수가 했던 유명한 실험에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굶긴 4마리의 원숭이를 우리에 가두고 그 우리 천장에 바나나를 줄로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 바나나를 충분히 따먹을 수 있도록 사다리를 그 아래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틀 동안 배가 고팠던 원숭이 4마리는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막 바나나에 손이 미치는 순간 그 2명의 실험자들은 호수로 찬물을 원숭이에 뿌려댔습니다. 깜짝 놀란 원숭이들은 그 물세를 받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겠지요. 다시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찬물이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원숭이도 2번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실험자들은 우리 안의 원숭이 중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바나나를 본 그 새로운 원숭이는 눈을 번쩍거리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겠지요. 그러자 우리 안에 있던 그 3명의 먼저 들어왔던 원숭이들이 버럭 화를 내며 새로 들어온 원숭이를 제지합니다.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물세를 받을 뿐이고 자기들까지 찬물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뻔했기에 그 새로 들어온 원숭이를 화를 내며 제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창 원숭이들의 불같은 성화에 위축된 신청 원숭이는 더 이상 줄을 타고 오르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험자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원숭이를 한 마리씩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는 직접 찬물세를 받은 경험을 가진 원숭이 이제 한 마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바나나를 따먹으러 사다리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험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분명 세대가 바뀌었는데 분명 한 세대가 교체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떤 원숭이도 그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는 따먹으면 안 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세대가 행한 그대로를 그 다음 세대 그 광야 40년의 기간에 태어났던 이 세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던 것입니다. 38년 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분노했던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하나도 다름없이 그 2번째 세대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뜻을 이 강을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당연하지요. 광야에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길이 있겠습니까? 약속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이 모세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툼입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과 혹 불평입니까?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먹을 수 없다는 체념이고 무기력을 혹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약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최근에 때때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그 고백이 하민이가 들었을 때 내 삶은 어떤 삶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아이들 위해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그래서 남 무릎 꿇지 않게 먹이도 하고 입히게 된 것 또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더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인지상정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인지상정 최고의 선물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이전 것은 아멘. 우리가 이 기자를 듣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금요일 교회 큐티지 생명의 삶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보면 영어 성경에 이 마지막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감탄사의 느낌인 느낌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 표시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감탄의 표시인 느낌표를 찍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밋밋한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감탄을 제한할 정도로 느낌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인지상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탄스러운 인지상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멘 뜻이 뭐냐고 앞에 있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저 친구를 지적을 해서 네라고 대답했냐고 생각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얘는 아멘의 뜻을 3년 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멘의 뜻은 네입니다. 영어로 yes, 다른 말로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얘가 3년이 지났는데 알고 아멘의 뜻이 뭐니? 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4명이 모이지만 그 4명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무리와 다툼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의 대답을 구약성경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창세기지요. 36페이지 창세기 26장입니다. 이들 놔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장 19절부터 22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다툼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22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분을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할수록 그 이름을 이루어 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와 그들 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삭의 시대의 우물은 오늘날의 아프리카처럼 아주 중요한 생존의 수단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성경 그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었던 우물을 오늘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거 다투니까 다시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이기는 비결, 다툼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이겨보겠다고, 괜히 내 자존심 내서보겠다고 여러분 그 다툼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험에서 알잖아요. 개운치가 않습니다. 결단코 좋은 결과 우리 인생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 1번, 2번, 3번 그 지명의 뜻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번 에색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툼입니다. 2번 신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함입니다. 마지막 6번 3번의 뜻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넓음이란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툼에서 이기고 우리가 다툼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맞서가 무리바에서 능히 피하면 우리의 장소가 오늘 선심사님께서 우리의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지경이 장소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은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부탁합니다. 다툴 때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존심 예수를 마시고 그 다툼의 자리에서 피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르오버 장소가 넓어지는 축복을 결단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936년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이 통치하고 있던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남천이라는 지역의 한 천에서 큰 홍수를 만나 자기의 병사들이 숨을 들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남천에 소목이란 사람의 도움으로 그 홍수로 물이 범람하고 있던 천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결정적으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일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이 이를 너무 고맙게 여겨서 이렇게 썼습니다. 천을 건너 이로웠다. 무슨 말입니까? 이섭대천. 그래서 앞글자 이와 뒷글자 천을 따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천으로 원래는 남천이란 지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소목이 누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이천에 제게 나왔던 서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막도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막도란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는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천이라는 지명은 승리이고 이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실패를 2세대들이 그들의 답습에서 그들의 인생이 다툼의 자리에서 아픔과 슬픔을 당했다면 오늘 부탁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천 이로움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것이고, 오늘 사랑교회 나동역교회가 이로움을 주는 그런 교회로 다음 세대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서 피하시고 하나님 주신 넓은 장소를 경험하시고 받으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님 찬양